네. 혹시 뒤에 녹화 버튼 누르셨어요? 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예, 더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더. 이게 정관사 영어로 더가 아니라 better. 더 이렇게 우리 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예, 왜 제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better. 예, 제가 뭐랬어요? better. 예, 제가 아메리칸식 잉글리시를 구사하거든요. 예, 영국식은 better. 미국식은 better. 자, 하여튼 하는데 오늘 제가 찾아가면서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금요 부흥 예배 좀 약간 형식을 좀 바꿀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나중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랑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또 현장 가서 예배 드신 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의아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혹여나 또 알고 있는 교육의 지체들이겠죠. 뭐 태희자매님이랑 남은 지체들일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거 가지고 나눴는데 예배 때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우리 그냥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 되게 비슷한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뭐 이런 게 속 좋지 않지만 누가 잘생겼다 얘기할 때 저랑 소지섭스를 비교한다. 여러분 이게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 그럴 수 있죠라고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경악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뛰어나도 훨씬 더 뛰어나지 어떻게 소지섭 씨랑 비교할 수 있나요? 라고 반응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 비슷한 것들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차가 더 빠를까라고 할 때 경차랑 스포츠카를 비교하지 않겠죠. 왜? 비교해도 답이 바로 비교하기 전에 답이 딱 나오니까 되게 무언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비슷한 급을 가지고 비교를 딱 하는 거잖아요. 또 만약 우리나라에서 막 경차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면 모닝, 스파크, 레이 이렇게 비교되지 만약에 모닝, 스파크, 제니시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닝, 스파크, 덤프트럭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비슷한 걸 가지고 딱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히브리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앞부분에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비교를 하면서 딱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랑 예수님을 비교하고 모세랑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 인간 대제사장이랑 또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데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랑 이처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는 그 대사장들이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돕고자 구약에 있는 성경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8장도 그처럼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8장 1절 말씀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해 주는데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 7장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기에 이걸 정리를 해서 내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7장에 인간 대제사장과 영원한 제사장되는 이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맹세가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보증을 세우세요. 그 세우신 보증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보증 삼아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간 제사장과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인간 제사장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만 되는 것인데 아론의 직계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신직이라고 하죠. 종신직. 죽을 때까지 그 해야 될 일. 예전에 제가 그 부사학자로 섬겼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종신직이다. 죽을 때까지 여기를 섬겨야 된다. 근데 저는 나왔어요. 저는 나왔어요. 종신직인데 전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제가 마음이 엇나가서 전 나왔는데 이거 종신직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성도님들 종신직인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카드에는 그거 안 적어놔요. 근데 이제 종신직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착하신 분들 보이는 그 문구가 있어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는 종신직이다. 그게 있어요.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종신직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영원직이라는 겁니다. 영원직.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관계가 툭 단절이 되어졌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인간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줬잖아요. 그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고 이 제사 방법 역시도 되게 불완전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거를 진짜 이게 마음 그대로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온전히 딱 받아지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감성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또 우리 송희 사모님이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마음이 이것저것 참 신경 쓰시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첫째, 둘째, 셋째를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첫째, 둘째가 또 이렇게 또 반듯하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아직까지 어리숙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하는 모습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참 마음이 참 힘들어요. 요즘 저희 집에 다시금 이제 가족 예배가 생겨가지고 저녁마다 예배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잠언서를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요즘은 시편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다시 예배를 세우라고 사인을 주셔가지고. 근데 누구를 통하여 사인을 주셨냐면 저희 둘째 아들을 통하여 사인을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금 예배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처음에 며칠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요즘에는 예배를 안 드려요. 피곤하다고 먼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남아있는 이제 저희 첫째랑 저희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가 않겠죠.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 본인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히브리서 8장 1절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불편한 것들도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8장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즉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를 하고 계실까요? 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제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때마다 보니까 이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네. 자,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자,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고 계시는가? 지상에서 살기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는 예수님이 푹 쉬고 계시다. 보기 1번. 보기 2번.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팔짱을 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너를 제사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생명 바쳐 죽었는데 네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고 계시다. 아니다. 3번.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저 관망하시며 보고 계시다. 4번.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도 하셔야 될 사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상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5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자, 보기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1번은 예수님이 올라가셔 너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고 계시다. 2번, 행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아니다. 그저 팔짱만 끼시고 관망하고 계시다. 아니다. 4번, 천국에서도 천상에서도 무언가 사역을 하고 계시다. 5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번? 우리 혹시 1번이신 분? 난 2번이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3번이다. 자, 난 4번이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실상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3번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 하늘의 천상에서 그냥 팔짱을 끼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 감망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이 사명은 다 완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가? 천상에서 또 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셔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들한테 일단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또 중요한 사역이 있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 이걸 중보라고 하죠. 그 중보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진짜 중보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의 문제를 다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진짜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보라는 이 기도를 감히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보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중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막상 이 중보는 진짜 누구를 위한 사명이냐면 중보자를 위한 사명이에요. 중보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위해서 간구하실 때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중보를 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시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 중보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자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사역이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보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더욱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도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감망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다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간구할 때마다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시고요. 또한 우리 주아가 이렇게 본인의 자가 더욱더 형성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송소와 찬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송소와 장막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송소와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송소와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송소와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불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거든요. 이 땅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천녀왕국이에요. 천녀왕국이라는 게 단순히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지구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자연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왜 잘 케어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독사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막 하는 거.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물리지 않는 그 일들. 이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천국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잘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이 송소와 장막, 천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이 지상에 임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사역들은 천상에 있는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에덴을 이 땅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천녀왕국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려니와.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인즉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인즉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받은 인간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뭐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7절 말씀 먼저 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우리 함께 앞에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6절 말씀 보니까 지금 비교급으로 나와 있죠. 지금 더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지금 3가지 비교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야,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예전에 미리 봤었더라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약속교회. 교회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더 좋은 약속교회.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첫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 약속은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은 뭐냐면 당사자 가운데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누구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 인간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은 수없이 파기되어졌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왜 다른가?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나온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딱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8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약하셨을 때는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쓰였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이것이 딱 기록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쓰였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새 언약의 특징은 이전에는 사람이 인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지만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의 특징.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일으키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중재자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완전히 소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 모든 관계를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 관계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뭐라고 명명을 하시는가? 새 언약이라 딱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옛 언약이라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낡고 오래된 것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주님이 딱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딱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껴나고 어긋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거 딱 한 가지죠.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이게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실탄 사격을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실탄 사격하면 하나도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저는 이제 보직이 전차병이어가지고 권총 사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 권총으로 막 사람들 쏴서 다 죽이잖아요. 이 권총 쏴본 사람들은 알아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15m 앞에 있는 것도 권총 쏴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게 군대에서 권총을 왜 주냐면 사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용이냐면 이게 스스로 자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차병들은 왜 권총 주어지냐면 죽는 그 순간에 오면 너무 참혹하게 죽기 때문에 참혹하게 죽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게 권총이거든요. 근데 영화 때 보면 다 서서 다 맞추는데 근데 권총으로 관역을 다 맞추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관역이 있기 전에 먼저 총을 쏘고 난 다음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거기 관역을 그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셋째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보드게임 우노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엄마하고도 놀고 친구들하고도 놀아요. 근데 저한테 딱 오더니 제가 이렇게 우노를 모르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우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보니까 이 카드는 색깔을 바꾸는 카드고요. 이 색깔대로 카드를 내야 되고요. 똑같은 숫자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드는 이렇게 펴서 잡아야 된다고. 아빠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저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펴서 한번 잡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다 하죠. 아, 카드 이렇게 파는 거구나.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다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모른 척 다 듣고 그렇게 해줄까요? 제가 저희 막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모른 척 해주는 거죠. 아, 그런구나. 아, 그냥 내가 배우는 척 딱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강자라도 약해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모른 척 눈높이를 맞춰주고 다 그렇게
헤아리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온전한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이 처음 읽다 보면 구약에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참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보고 이해가 되다 보면 히브리서 성경만큼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성경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아들 대신 인간 예수를 보내주시는가.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아직 잠옷실도 없고 환경도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참 쉽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 지성자매님이 이제 마지막 이게 새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땠냐고 제가 한번 소감을 여쭤봤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양육할 때 집중하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모든 마음들을 주님은 다 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솔선 것처럼 태양보다 더 강렬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녹아내려져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